사회학 이론에 이 하인리 법칙이란 이 법칙이 있어요. 이것을 발표한 하인리는 이 보험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는 약 7만 5천 개의 실제 사고를 이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거기서 흥미로운 결과를 하나 얻었는데 바로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300대 29대 1이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의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가지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9가지가 일어나기 전에는 약 300번의 여러 경고가 벌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나 어떤 세월호 참사 등 여러 가지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났고 또 300번의 여러 가지 경고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을 미리 예견하고 방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일리 법칙이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게도요, 이 한 가지 큰 대형 사고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루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다 보면 그 300번의 어떤 경고나 29번의 미세한 사고를 우리가 예방하고 결국은 대형 사고에 우리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하루요,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의 오늘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을 바르게 바꾸기 위해서는 하루하루를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부흥의 어떤 수련의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꾸준히의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거죠. 매일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처럼 오늘 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이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는가? 이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민족이야, 내 거룩한 백성이야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전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랫동안 이 아이가 생기지 않자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시설에 갔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활발하게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유독 한 아이만 첫 구석에 앉아서 홀로 외롭게 앉아 있는 것이죠. 얼굴도 어둡고요, 정말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이 부부의 눈에 이 아이가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하며 보내면서 결국은 이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는 그 선교사님 부부의 이 지극한 사랑을 받고 놀랍게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왜 하필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아이를 선택하셨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대답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가 연약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참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죠.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아멘.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많고 부유해서도 아니라 가장 작고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지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라이프처치가요, 5개월을 달려오면서 참 많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 개척 필패의 시대라고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 개척교회가 1년에 무려 3,000개에서 4,000개 정도가 세워진대요. 그런데 그 중에 1%만 자립에 성공한다라고 하죠. 감사하게도 우리 라이프처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매주 이루어져 왔지요.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겠다. 이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또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정말 임재 있는 예배를 갈망하는 이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이것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5천만이 있지요. 그런데 그 5천만 중에 왜 저와 여러분을 핀셋으로 꼽아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을까요? 당신의 도구로 택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 다니엘 휘틀이란 미국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가요, 이 미국 남북전쟁에 참전했다가 오른팔을 잃고 잃어버리고 이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이 침상에 누워있는데 마침 어머니가 준 이 성경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 휘틀은 그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할 일은 없고 절망이 있고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이 성경책을 보는데 하루는 한 간호사가 그에게 찾아와서 한 소년병사가 죽어가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한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좀 기도해달라는 거죠. 왜? 당신은 지금 이 병상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 아마 믿음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요청에 응답했습니다. 소년의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소년을 보면서 정말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소년의 구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요, 두려움에 울부짖던 소년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내게 임했습니다. 를 외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의 그 절망스러운 얼굴이 평안의 얼굴로 바뀌었다고 하죠. 그 순간 휘틀 역시도 그 소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도 찾아왔다는 것을 알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때 쓴 시가 바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시입니다. 이런 가사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셨는가? 나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하네.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신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요? 나같이 쓸데없는 자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한 가지 이유라면 우리가 누구보다 연약하고 작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하심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내가 약할수록 우리 예수님의 강함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한 자신을 주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우리가 낮아질수록, 우리가 죽을수록 우리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역사심은 더 커져간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문득 군대 생활이 생각났습니다. 이 군대에서는요, 이 지휘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죠. 근데 지휘관은요, 때로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 훈련을 시키죠. 가령 10명이 겨우 들어갈 원을 만들고 그리라고 하고 거기에 30명이 들어가라 합니다. 또 삽 한 자루씩 주고요, 이 땅을 파서 산을 한번 쌓아보라고 합니다. 또한 군장 20kg를 메고 막 30km를 걸으라고 합니다.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계산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가?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는가? 그런데 군인은 순종하지요. 그리고 따르지요. 결국 해내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훗날 놀랍게 성장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휘관의 명령에 정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죽어야 내가 군사 병사가 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결국 우리 군대가 강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약한 자를 택하실까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예수님의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우리 지휘관이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쓸데없고 내가 연약한 것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지휘관이시고 내가 그분만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군사라는 것을 내가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로소 수많은 병사가 한 명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대여 반드시 승리하죠. 그 부대여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죽을 때, 내가 예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늘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런 연약함이 복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철저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내가 성장해서, 아니요, 내가 예수 안에서 철저히 죽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죠. 내가 어떤 영적 거장이 돼서, 영적으로 능력이 대단해서, 아니요, 내가 날마다 죽어서 예수를 의지하는 것이 성화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 몸에 접붙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죽는 교회를 사용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욕심이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틈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죽으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으면 찬양을 하기도 전에 나는 이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자리에 오실 때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이 지도자 모세의 이 고별 설교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20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무려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의 리더십, 그의 학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40년의 애굽 왕궁이었을까요? 그 왕자의 생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왕궁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그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40년 동안 죽었을 때,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그가 가장 연약한 순간에 주님이 강함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지는 거? 내가 능력이 많아지는 거? 아니요, 내가 죽는 것이 우리 소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내가 철저하게 예수 앞에서 죽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끝났고 내 계획이 끝났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섰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시작되었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